71장 보면은 우리 찬송의 가사들이요, 우리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471장 마지막에 뭐예요?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다 고침받고 기도한 찬송한 게 아니에요. 주여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미 뭐예요? 나의 병을 고쳐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고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어떤 이제 이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시는 거예요. 뭐 개척교회 어렵죠. 지금도 어렵지만 항상 개척교회는 어렵습니다. 열심히 목회하고 또 사모님과 더불어 교회를 잘 세워 나가셨는데 그 사모님이 암에 걸린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박민선 사모님처럼 우리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잠깐 세서 우리 박민선 지난주에 주님의 교회 이제 우리 조병성 목사님 찾아가서 이야기 나누는데 지금 뭐 8차까지 하면 다 끝나고요. 좀 힘든 건 뭐냐면 사모님이 우울증에 걸렸대요. 목회자 사모도 우울증 걸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항암 다 끝나고 우울증에 걸려서 막 이제 힘들어한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또 더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이 목사님 사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열심히 목사님 도와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고 했는데 암에 걸리고 힘들다 딱 이야기하니까 가장 먼저 누굴 원망해요? 남편을 원망하는. 내가 왜 당신 만나가지고. 그래도 목사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물론 하나님 원망스럽게 저기 신앙이 떨어지면 근데 남편이 원망스러운 거. 왜 당신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다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다가 내가 암 걸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편을 향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사모 고생한 거 아니까 그래 나 때문이야. 그 스스로 자책하지. 그 사모님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든 거예요. 아내는 병 들어가지고 죽어가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또 계속 믿음이 떨어지면서 남편인 자기를 원망하고 또 자기를 돌아보니까 목사로서 제대로 잘 해준 것도 없고 늘 힘들기만 하고 너무 미안하고 하다못해 이 목사님이 이 대학교 때 신학교 은사 목사님 교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면 너무나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교수님이자 목사님이 노트를 한 거, 빈 노트를 딱 하나 주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가가지고 사모랑 같이 감사한 일을 한 번씩 적어보라고.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 원망하는 아내한테 가가지고 우리 은사 목사님이 교수님이 여기다 감사한 일 적어보래. 누가 적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은사 목사님이 그것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들고 와가지고 고민하다가 그 아내에게 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여기다가 그동안 큰 거건 작은 거건 감사를 한번 적어보래. 아내가 버럭 화를 내는 거죠. 지금 내가 이 몸이 된 뭐가 감사하냐고. 그래도 우리 은사 목사님이 이렇게 한 거니까 한번 해보자고. 처음에 하나 감사 적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아내가 질병 가운데 걸리시면서. 그래도 그냥 뭐 아주 사소한 거 적은 거죠. 이거 감사. 이것도 감사. 적으면 적을수록 감사한 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것도 감사했는데 왜 감사하지 못했어. 이런 감사도 있었군. 그렇게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내가 그동안 이렇게 나에게 잘해줬던 사람에게 내가 해준 게 아무것도 인사도 못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동안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했다고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점점 그 감사 이 책이 거의 다 이제 채워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그 병이 나왔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이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예요. 실화. 우리 의학적으로도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질병을 이기고요.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미국에 있는 어떤 이제 유명한 한국인, 이제 미국인이지만 이제 한국계 미국인이죠. 이제 의학 박사가. 사람 몸에서는 끊임없이 뭐예요? 암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암세포를 죽이는 킬러 세포도 사람 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킬러 세포가 누구에게 제일 많다고요? 성가대, 그죠? 성가대한테.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억지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노래하는 사람은 오래 삽니다. 즐겁게 노래하는 사람, 그렇죠? 세상과 똑같은 원리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찬송하고 성가대하고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때요? 몸이 회복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 지난 1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찬송 많이 못한 게요. 우리가 큰 약점이 된 거예요. 많은 성도들에게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러니까 그것들이 우리 몸에 있는 질병들을 회복시켜 나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몸을 만드셔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472장도 아직까지 이제 질병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면 고쳐주세요. 하지만 마지막은요.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가 우리를 살립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사절, 다른 절기면 성탄절도 중요하고 부활절도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 구원 이미 받은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감사절입니다. 성도로 살아갈 때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탄절과 부활절이 중요하지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감사절. 감사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육신의 건강, 하는 모든 일, 가정도 다 마찬가지예요. 감사로 하나님께서 원리를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죠. 하지만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감사할 것은요. 그래야지 그 좋지 않은 일들이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감사하시는 그런 신앙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감사를 심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감사를 좀 얻어가는, 열매 맺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장, 3권 22장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성경의 증거의 예정 교리에 우리 확인이 되어진 거죠. 우리 선택과 공로에 대한 예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감리교를 중심으로 뭐가요? 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갈지 다 보시고 그 중에서 이 잘 믿고 잘 사는 사람들을 택하셨다. 미리 보시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건 누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지하시고. 그러니까 예지하셨다는 건 또 뭐예요? 숙명론이에요. 모든 삶이 다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미래를 보고서 그 중에서 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우리 감리교가 주장하는 예지 예정론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 예지 예정론은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선하게 살아가면 구원받고요, 악하게 살면 구원받지 못하고 택함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주권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달려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사상이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죠. 우리 구원이 나에게 달려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칼빈은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이 감리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지 예정론, 사람이 살 것을 어떻게 선한 삶을 살아가느냐 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왜요? 내가 구원받았거든요. 이 세상에 보면 나보다 더 선하게 사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안 믿죠? 예지 예정이 맞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요. 나는 구원받지 말아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딱 보시고 얘는 착하게 살았어. 얘는 택함 받았어. 그러면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하고요.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악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 보면은요. 정말 좋은 사람들 많아요. 또 교회 안에 보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괴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구원받은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저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지하셨다고 하면 왜 구원 안 하시고 나와 같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죄인 중에 교회수와 같은 나는 구원하셨는가?
바울도 구원하시면 안 되죠. 구원하셨기 때문에 복음 증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교회를 잔멸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그 삶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까? 보시면은요. 아브라함보단 누굴 멜기세덱을 아마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지도 모르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왜 이 사람을 구원했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보면은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보고 결정하셨으면은요, 지금 우리는 다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택하여서 구원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와 같은 악한 자들, 저와 같은 악한 자들이 구원받는 걸 보면 예지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결정해 놓으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예정이 맞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예지하시고요. 미리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 아주 엄밀하게 보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누굴 택하시겠어요? 다 도토리 키재기죠. 예지 예정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 악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래 이렇게 선하게 착하게 살아갔으니까 구원하셨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하나님의 과정,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미리 보시고 아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특별히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보니까 예지 예정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창세전의 선택은 공로의 예지와 관계가 없다. 공로의 예지와 관계가 없다.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이라고 못 박으신 건 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기도 이제 우리도 이제 가정에서 우리 결혼해서 우리 자녀들이 또 임신하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내 자녀들을 내가 앞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렇게 키워야지. 막상 키우면 어떻게 돼요? 되나요? 이거 하나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낳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내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내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내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정론자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2번, 3번 연결되지만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우리를 택한 우리가요. 거룩하고 흠 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정론자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죠. 그 어떤 사람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가만 놔두면은요, 사람은 악해지나요? 우리 선해지나요? 악해지죠. 우리 아이들, 우리 천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부모님 입장에서 천사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내가 너무나 배가 고픈데 엄마가 피곤해서 자고 있어. 내가 참아야지. 그런 아이들이요. 자기 배고프면요. 엄마가 정말 잠 못 자가지고 픽픽 쓰러져도 우는 거잖아요. 밥 달라고요. 애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 천사 같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천사처럼 보이지만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요즘 거의 다 우울증 걸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요. 쉽지 않은 겁니다. 가만 놔두면은요, 악해지는 것이 인간. 그러니까 우리 그대로 놔두면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양심을 가지고서 우리 거룩하고 또 흠이 없이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로 가도록 자꾸 밀어주시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내가 착해진 거 아니에요. 예지 예정론자는 내가 의를 쌓는 거죠. 내가 선하고 의로하고 또 흠이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너는 구원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착하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을 구원했어가지고 아주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네, 우리 에베소서 1장 4, 5절은요. 우리를 택하사 먼저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은 뭐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이 없게 하시려고. 주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들,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 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감리교 측의 예지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선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얼핏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저 사람 저렇게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 같아. 하지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착하게 됐는지 모르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 그 모습만 보여지니까 원인은 보지 않고 결과만 보고 그러니까 선택하셨겠지. 그러니까 구원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왔는지는 모르는 거죠. 예전에 이제 오스 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에서 제가 아주 재미있는 내용을 읽었어요. 영국에서 어떤 분이 의문을 가진 거예요. 그 교회에 괴팍한 할머니가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아주 이제 괴팍한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저분을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성격이 저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목사님께 이 이야기를 약간 험담을 한 거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얼마나 더 악한 사람이었겠느냐. 제가 그것을 읽고 참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맞아. 지금 반면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나마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이 괴팍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되었을 건데 하나님께서 그를 저렇게 만져주셨기 때문에 물론 단면으로 보면 어때요? 단면으로 보면은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에 비하면 좀 모자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많이 발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자주 말씀드리지만 딱 지금 현상의 모습을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들이 그런 이제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목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애들 많이 쓰는 거 라떼는 말이야. 내가 청년 때는 내가 주일학교 때는 이렇게 교회 봉사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예전에 이 교회에서 청년 때는 뭐 우리 젊었을 때는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막 이렇게 이제 바라보다 보면은요. 그런 모습으로 청년들을 바라보면은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신앙이 저거밖에 안 돼가지고 이렇게 딱 비판하고 정지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제가 한 몇 년 전에 설교한 것 같아요. 나의 최선이 다른 사람의 최선이 될 수는 없어요. 다릅니다. 그 사람도 지금은 좀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더 나아진 모습이 지금 그 모습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 가지고 우리가 자꾸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항상 무엇을 보셔야 된다고요? 작년에 비해서 그 신앙이 얼마만큼 자라왔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90점짜리 삶을 살고 있으면요. 인격적인 삶, 60점짜리 삶을 살아가는 사람 보면 어때요? 한심해 보이죠. 근데 내가 작년에는 91점이었는데 내가 지금 90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의 삶에 퇴보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기 때문에 퇴보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0.001이라도 전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90인데 작년에 91, 재작년에 90인데 자꾸 떨어지고 있으면은요. 남들이 봤을 땐 그 삶이 아름답지만 그는요. 택함 받은 것과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 60점인데 작년에는요. 50점이었어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90점이냐 60점이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이 지속적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정치적으로 퇴보되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결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만들어 주시니까요. 예지 예정 문제는요. 지금 몇 점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90점이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91점에서 90점 떨어져도 90점이니까 무조건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60점은요. 50점에서 60점 올라와도요. 60점밖에 안 되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예지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진리를 상당히 많이 왜곡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3번에 보면 선택하신 것은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한 것이지 거룩하기 때문은 아니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에베소 1.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은혜를 왜 찬송해요? 구원받지 못할 자였는데 구원해 주니까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지 예정에 하면 은혜를 찬송할 일이 없습니다. 나 이렇게 잘 살아왔으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헌신 많이 하니까 당연히 구원하셔야지. 여기 은혜가 어디고 찬송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 하지만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은혜를 찬송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아무리 겉의 삶이요 의로워 보이고 또 성숙해 보여도 감사가 그 입에서 없으면요 구원과 거리가 먼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 내가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어진 거 아닙니다. 물론 나도 애썼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이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바라보시면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3번 로마서 9장에서 11장과 유사한 구절을 보면 로마서 9장 6절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우리 야곱으로 의미합니다. 야곱. 이스라엘 나라라고 보기보다 야곱에게서 난 우리 12명의 아들 또 모든 후손들 있잖아요.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야곱이 아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지 예정을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의 다 뭐예요? 구원받아야죠. 율법이 주어졌고요. 다른 민족과는 달리 할례도 주어졌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워왔잖아요. 다른 민족하고 배우지 못했는데. 그럼 이런 사람들은 단체적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에게서 난 야곱에서 난 그 자손 중에서도 상당수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지 예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 야곱은 그의 형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도 어때요? 예지를 부정하는 거죠. 그 성경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뱃속에 있을 때 선과 악을 아무것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기뻐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무슨 근거죠? 예지 아니냐. 나중에 야곱이 살아갈 길을 보고 에서가 살아갈 길을 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더 선한 삶을 살았으니까 야곱을 택하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더 나았습니까? 정말 야곱이 나은가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것이 있었지만 호시탐탐한 것을 노리는 건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렇죠? 에서는요 그거 외에는 솔직히 크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 파축한 그릇에 붉은 집 하나에 그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 외에는요 거의 모든 죄와 잘못은 누가 범했어요? 야곱이었어요. 형 에서랑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나중에 라반의 집에서 20년 살다가 재산을 이끌고 들어왔을 때 그 요셉을 처음에 야곱을 처음에 죽이러 왔지만 또 품어주고 용서해 준 사람은 누구예요? 에서죠. 그렇죠? 야곱은 그 형에게 내가 뒤따라가겠습니까? 안 갔습니다. 또 거짓말했어요. 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한 것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속고 속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예지 예정론자의 주장처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시고 야곱을 택하셨어라고 이야기하기에는요 야곱이요 너무나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지하셨으면 야곱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기뻐하셨다, 사랑하셨다. 이것은요, 예정을 의미하시는 것이지 예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야곱과 에서의 경우는 행위를 근거로 삼는 주장을 반박한다. 신자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의 결정관을 기초로 한 것이며 이 은혜는 행위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값 없이 부르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사도의 말이다.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행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장자권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자격을 보시고 구원을 했으면 에서가 형이니까 어때요? 에서를 구원하는 게 낫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누가 형이에요? 므낫세가 형이니까 에브라임보다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거 우리 이 다윗도 마찬가지 막내였잖아요, 그렇죠? 그 형들은 이 왕의 풍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해 나가신 거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 어떤 행위도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감사할 것은 이거예요.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렇죠? 창세전에 우리 이름을 다 아시는 거죠.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흠없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심히 뒷받침해 줍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우리에게 잘했다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우리가 잘했다고 상을 주시니까 우리가 착각을 해요. 내가 잘한 것처럼. 우리 이제 아이들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잖아요. 누가 잘한 거예요? 부모가 잘한 거예요? 아이가 잘한 거예요? 누가 잘한 거예요? 부모가 잘한 거예요. 태어났죠. 먹이고 키우고 그 아이가 학교에 가서 그거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누가 뒷받침해줘요? 부모가요. 지가 그림을 잘 그리건 뭐 피아노를 잘 치건 공부를 잘하건 운동을 잘하건 자기가 열심히 하고 제가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부모가 하게 해준 겁니다. 부모가 더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부모는 참 어리석고 바보죠. 그렇게 못 입고 못 먹으면서 자녀들 뒷바라지 해가지고 자녀들 잘 나가게 만들고 그 자녀들이 잘하면 또 상 주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에게 고마워해야죠. 엄마 고마워해, 아빠 고마워해. 근데 아이들이 어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는 애들이 잘하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내가 다 뒷받침해 준 건데도 네가 잘했어, 잘했어, 수고했어, 상 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요. 거룩하고 흠없이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계속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좋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신 건데도 우리가 그런 삶의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칭찬하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을 때도 뭐예요? 감사합니다. 내가 받을 게 아닌데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이거 주셨네요. 그래서 늘 우리 가운데 감사가 나오는 것이 예정의 원리입니다. 예지의 원리에서는요 감사가 없어요.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가 잘 살았으니까 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 안 하면 나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신 거죠. 여섯 번째 보면 야곱이 선택된 목적은 지상의 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지상의 복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요, 천국과 영생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한. 왜냐하면 이 질문이 왜 나오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택하셨는데 왜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택함 받은 백성이면 좀 만사형통하게 좀 해주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줘야지 택함이지. 택하셨다고 하고 왜 맨날 고난도 있고 왜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뭐 이래요? 뭐 시시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택함은요 가장 중요하게 영생을 위한 택함인 거예요. 그 영생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이 땅에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또 더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세상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완벽하면은요 믿는 자들은 맨날 좋은 일만 벌어져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일만 벌어지겠지.
하지만 우리도 믿는 사람들도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질병도 생기고 문제도 발생하고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 모든 것을 어때요?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두 사람을 봐야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기 너무나 많은 비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탕자의 형이 나요? 탕자가 나요? 탕자가 낫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형은요, 진짜 아들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하는 일에 그 형은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탕자는 물론 나쁜 놈이죠, 그렇죠?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요. 하지만 그 돌아온 탕자는 어때요? 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누리지 못한 은혜와 복을 아버지가 은혜를 아는 거잖아요. 근데 형은 은혜를 몰라요. 자기가 잘해왔고, 형은 예정을 의지하고 이 탕자는 예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형은요, 자기가 잘해왔어요. 난 충성하고 효도하고 헌신했으니까 마땅히 받아야 돼.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탕자는요, 자기가 아버지에게 다시 받아들여질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범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탕자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아니까 정말 진짜 자식은 탕자입니다. 다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큰아들 탕자 형은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성경 말씀이 거기서 끝났지만 아마 그가 집을 나갔을지 몰라요. 하지만 탕자는요, 그 아버지 집에서 아들이지만 종처럼 헌신하고 수고하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왔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데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그것을 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가? 우리 사람은요,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 없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아쉽지만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지고 하면 좋지만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 가운데 발생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있어서 여기가 우리의 매장지가 되겠구나 이랬을 때 아무도 못 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 성도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 목사님의 성도들이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오는데도 하나님 능력을 못 보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못 보는 경우들이 발생하죠. 왜요?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거든요.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이 끝에 하나님께서 열매 주시고 감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감사로 나아가면 그 결과를 열매를 얻는데 고통과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버려요. 거기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 위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때로 문제와 고통과 아픔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 이것을 고백해 나가고, 그래서 믿는 자들이 오히려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더 큰 복을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삶에 고난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7번의 선택에 관한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가 다 내게로 올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뭐 알고 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 구원의 원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이 말 자체도 예지보다는 예정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덟 번째 보면 하나님의 예지에 대한 교부들, 특별히 어거스틴의 생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 이전에 선택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하게 되리라고 예견하셨기 때문이요, 우리를 선하게 만드시라고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고 예지론자들은 말한다. 만일 그가 우리를 택하신 것이 우리가 선하게 될 것을 예견하셨기 때문이라면 그는 또한 우리가 그를 택하리라는 것과 그 결과도 예견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받기 합당한 자들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하게 될 것을 예견하셨다면 뭐예요?
우리가 그를 택하리라는 것과 그 결과, 우리가 우리 구원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어. 내가 택하여서 내가 구원을 얻어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은요, 합당한 자를 발견해내는 것, 이미 착한 자들 가운데 예지하신 것이 아니라 발견해내는 것이라, 그런 자들 아까 말씀한 것처럼 거룩하고 흠없도록 만들어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앞 번째 보면 사람의 공로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가 선택과 연결되는 것은 거저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런 공로를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 아닌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하게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 선한 삶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되어지신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어떤 욕심을 부렸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 이것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범죄하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예지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우리 인간은 그만큼 위대해. 인간은 그만큼 능력이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피동적인 존재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말씀하는 거죠.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번째 보면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보편성과 선택의 특수성.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패가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뭐예요? 무조건 다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누가 거절을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땅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도 뭐예요? 안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은 보편적이에요. 어디든지 복음이 들려집니다. 하지만 선택은 이제 특수해요. 그러니까 부르심은 외적인 소명이고요. 선택은 내적인 소명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지만 그 중에 뭐예요?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구원받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구원의 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택한 자들이 있는 곳에 반드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내십니다. 그것이 어디이건 하나님께서 택함 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 복음은 어때요? 그 택한 사람에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하지만 택함 받은 사람만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주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직접 가야 됐죠. 요즘은요, 공중에서 스마트폰 하나만 떨어뜨려주면 이 기기만 완비되면은요, 1분이면 전 세계 복음이 들어갑니다. 우리 과학의 기술의 발전을 단순히 과학이 이렇게 발전해서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과학을 가지고 이용하시겠다. 우리가 안 들어가도 됩니다. 인터넷 가지고요, 스마트폰 가지고요, 그 나라 언어 가지고 얼마든지 복음을 선포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과학의 발달이 주님께서 오실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상당히 앞당겼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야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과학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거죠. 이슬람권은 얼마나 큰 장벽이에요. 하지만 이슬람권이라도 인터넷은 못 먹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보시고요. 마지막에 11절에 제외되는 것도 행위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기는 일이다. 택함 받지 못한 거잖아요. 이 택함 받는 것이 그 예지를 통해서 선한 행위 때문에 택함 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택함을 받지 못한 것도 미리 보시고 악한 사람이니까 너희는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 누구는 나는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은 버리셨어요? 유기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예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왜 나는 누구는 일부는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으셨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원래는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건데 그 중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매덕스라고 아시나요? 지금은 한국에 없지만 안젤리나 졸리의 입양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매덕스. 캄보디아 출신입니다. 캄보디아 고원에 있다가 안젤리나 졸리의 눈에 띄어가지고요. 그 집으로 가서 세상 모든 호화를 다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캄보디아 아이들이 안젤리나 졸리를 욕해야 돼요, 욕하지 말아야 돼요? 왜 나는? 왜 매덕스만 데리고 가고? 왜 나는 왜 아들로 안 삼아줬어? 아, 이 나쁜 여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우린 모두는요, 그 캄보디아 수십만, 수백만의 고아 중에서 매덕스 하나만을 자기 아들로 입양한 졸리를 욕하지 않습니다. 잘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왜 매덕스만 입양하고 다른 사람은 입양하지 않았어? 아이 나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빌 게이츠가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요 많은 사람 도와주고 있습니다. 혹시 빌 게이츠 돈 받아본 분 계신가요 여기요? 자선단체에서 빌앤 멜린다 재단인가?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러면 그 수십조의 돈을 많은 사람들에게 뿌리고 있어요. 내가 안 받았으니까 빌 게이츠는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가 자기가 와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 우린 잘했다고 이야기하죠. 내가 돈을 안 받았어도 그 돈이 나에게 1달러 안 들어왔어도 야 정말 선한 일을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나에게 돈을 안 주었기 때문에 아이 나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캄보디아 아이들이 나를 입양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젤리나 졸리는 정말 나쁜 여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동족 중에서 불쌍한 내 친구 중에 한 명을 그의 집으로 또 양자로 삼아주니까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이야기하지 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옥에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감사해야지. 나 입양하지 않았다고 나에게 도움 주지 않았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아무도 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옥에 갈 우리가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갈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일부를 택하여서 자녀가 되게 하신 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간 것이 감사한 거죠. 이게 우리의 예정의 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사람을 살렸는데 왜 그 사람을 이 생명 살리신 일들을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물론 유기된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도 원래 지옥 갈 사람들일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셔서 그 구원선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셨으니까 감사를 해야지.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저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도전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은요. 내가 구원받아야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아니하면 예정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진보가 우리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게 있으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시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 드린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